오늘 제가 목소리가 조금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또 양해해 주시고요. 자,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오늘 두 번째입니다. 오늘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먼저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에 인물이 누구일까요? 예수님 아닌 것 같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살바토르 문디, 해석하면 구세주라는 작품입니다. 자, 다빈치가 이 그림을 그렸는데 12월 달에 미국의 크리스티 경매에서 이 그림이 자그마치 4억 5천만 달러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4억 5천만 달러는 우리나라 돈으로 5천억 원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 5천억 원 보셨습니까? 만져보신 분 계십니까? 양이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하여튼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자, 저 그림 하나가 5천억 원이다라는 것은 굉장한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그림을 누가 샀을까요? 예수의 초상화 이 그림을 누가 샀을까요? 자, 우리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분은 참 예수님을 존경하나 보다, 아니면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인가 보다. 그러니까 5천억 원이라는 4억 5천만 달러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돈을 쓰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산 사람은 사우디 왕자입니다. 사우디 왕자. 무슬림입니다. 무슬림.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 무슬림인데 이 왕자의 이름을 제가 불러드릴게요. 이름이 굉장히 깁니다. 이걸 산 사람이 바드로 빈 압돌라 빈 무함마드 빈 파르한 알사우드 왕자. 근데 이 왕자가요, 자기 돈으로 산 것이 아니고 이 왕자는 대리인이었다고 합니다. 그 뒤에 누가 있느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사실은 이것을 샀는데 그의 대리인이 바로 이름이 긴 이 왕자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사우디의 왕세자가 이 그림을 왜 샀을까요? 자, 지금 사우디에는요, 개혁이 지금 개혁 작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반부패 개혁의 운동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 운동을 일으키는 사람이 이 왕세자입니다. 자, 그 개혁을 일으키는 중에서 예수의 초상화를 4억 5천만 달러나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이분이 몰래 예수님을 믿거나 뒤에서 예수님을 좋아하거나 그래서 이 초상을 샀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신문을 보니까 정치적인 어떤 목적에 의해서 이 그림을 샀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예수의 초상화가 4억 5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5천억 원에 팔렸다는 것은 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굉장히 가치 있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도 무슬림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아닙니다. 무슬림이 이 그림을 이렇게 비싸게 주고 샀다라는 것은 무슬림조차도 예수님을 굉장히 가치 있는 인물로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2000전에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은 딱 33년을 살았습니다. 33살이라는 나이. 요즘 100세 시대에 33살이라 하면 굉장히 이제 어린 나이라고 생각 들죠. 우리나라도 결혼 연령이 늦어지다 보니까 33살에도 결혼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33살 같으면 아직도 인생을 한참 살아가야 될 아직은 어린 나이로 느껴지는데 예수님은 겨우 33살, 33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관한 사람들의 평가는 어마어마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의 초상화라는 이 초상화를 사람들이 이렇게 비싸게 이렇게 구입을 하는 것을 보면 이것만 봐서도 사람들이 예수에 대한 평가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땅에서는요,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높이 평가를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을까요? 자, 그들은 예수님을 알고 있을까요? 자, 그들은 예수님을 들어서는 압니다.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이나 책이나 여러 통로를 통해서 그들이 들어서 알기는 압니다. 자, 그들이 들어서 아는 예수님은 굉장히 일부입니다. 일부.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일부만 아는 것입니다. 아니면 표면적인 부분만 아는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세상의 서점에 갈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와야 되고 그리고 교회로 와야 됩니다. 성경에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성경 밖에서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오늘 두 번째입니다. 자, 첫 번째는 중보자 되신 예수님. 2주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말씀드립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냐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왜 선한 목자인지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예수님이 왜 선한 목자이냐?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았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은 자기를 목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나는 목자다. 이 말은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성경에는요, 누구를 목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목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성경은 하나님을 목자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나는 목자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나는 하나님이다라는 표현하고 똑같은 표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목자로 표현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목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인간을 양으로 비유를 합니다. 자, 하나님은 목자시고 그리고 백성들은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양일까요? 사람하고 양하고 너무 많이 닮았기 때문입니다. 양은 시력이 좋지 않습니다. 자기 집을 찾아가지 못합니다. 음식 있는데 물이 있는 데를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방황을 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힘이 없습니다. 맹수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그리고 오염이 잘 됩니다. 더러움이 잘 왔을 때 오염이 잘 됩니다. 이것이 바로 양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사야 53장 6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걸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양이냐? 지 마음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바른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양들은 가지만 집을 못 찾아갑니다. 그리고 위협에 자기를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꼭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는 목자다라고 표현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표현합니다. 선하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예수님을 칭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그때 예수님께서 선하다는 표현은 하나님에게만 써야 된다는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선하다는 표현을 누구에게 씁니까? 자기에게 씁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을 생각하면 이 선하다는 표현을 쓴 것은 곧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표현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하다, 목자다, 이 두 표현은 자신을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다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선한 목자인 이유가 뭐냐? 11절에 예수님은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왜 예수님이 선한 목자냐?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선한 목자와 삭군의 차이는 뭐냐? 그 밑에 나오죠. 삭군은 도망갑니다.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가지만 선한 목자는 양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능히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선한 목자이심, 이걸 개인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에게 예수님은 과연 선한 목자인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은 나에게 선한 목자인가? 나는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여기고 있는가? 좀 유치하지만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을 생각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어느 더운 여름입니다. 양 20마리가 이제 목자 위에서 쭉 걷고 있습니다. 흰옷을 입은 목자가 시장에 가서 양 20마리를 샀습니다. 이제 자기 것이 되었죠. 그 양을 끌고 그 목자가 이 준비한 우리로 양들을 이제 몰고 갑니다. 양들아 조금만 더 가자. 가면 너희들이 살 곳이 있을 것이다 하고 양들을 이제 끌고 갑니다. 자, 그때 그 양 틈에 꼬마 양 한 마리가 있었는데 이 꼬마 양이 가면서부터 입에 불평불만이 막 가득 차 있습니다. 옆에 이제 뭐 형도 같이 가는 것 같습니다. 형, 내가 저 이 흰옷 입은 목자를 보니까 아무래도 수상쩍어, 아무래도 이상해. 형은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옆에 있는 그 형이 말합니다. 아니 별로 이상하지 않은데라고 뭐 이상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꼬마 양은 아니 뭔가 이상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한참 가는데 이 꼬마 양이 또 형이 말합니다. 형 아무래도 이상한 것이 저 흰옷이 이상해. 흰옷은 요리사가 입는 옷이잖아. 저 사람은 목자를 하지만 아마 요리사일 거야. 우리를 데려가서는 다 죽이고 요리를 할 거야. 그러자 형이 말합니다. 아니야 목자도 흰옷을 입기도 해. 괜찮아. 아니야 이상해. 아니야 우리를 죽일 거야. 자, 이러면서 이 꼬마 양은요 입에 불평불만이 막 가득합니다. 하여튼 뭐 따라가서 봐보니까 날이가 이제 어둑해지는데 어느 우리에 도착합니다. 그 목자가 말합니다. 여기가 너희들이 살 집이다 하면서 이제 우리로 데리고는 자 여기서 자거라 하고 이제 밤에서 잠을 재웁니다. 자, 새벽인데 목자가 양들을 막 깨웁니다. 일어나 아침 먹으러 가자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 꼬마 양의 특별히 불평불만이 큽니다. 지금 자야 되는데 자꾸 깨우니까 너무 싫었습니다. 뭐 그런데 가자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갑니다. 이 목자가 말합니다. 지금이 가장 맛있을 때다. 새벽 이슬이 내린 불이 가장 맛있단다. 그러면서 그 양들을 끌고 이제 잠을 좀 덜 잤죠. 아주 중간에 깨워서 갑니다. 가니까 풀밭에 있는데 양들이 풀을 먹는데 새벽 이슬이 딱 이게 와 있으니까요 촉촉하게 젖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들이 그 풀을 먹는데 맛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양들은 다 먹는데 유독 이 꼬마 양은 입이 또 닭발처럼 나와서 말합니다. 아니 말이야, 가라면 가고 하라면 하고 나는 그렇게 싫다. 나는 저 목자가 이상해. 나는 좀 잠을 자야 돼 하고 그냥 옆에서 자버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양들은 다 먹는데 혼자 그냥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하라는 대로 안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정오가 되었습니다. 이 꼬마 양이 이제 눈을 떴어요. 이제 태양이 중천에 떴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양들은 다 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을 충분히 먹고 이제 낮잠 자는 것입니다. 이게 중천에 떴으니까 배가 고프지 않습니까? 딱 보니까 아주 이 먹음직스러운 꽃이 보입니다. 꽃을 딱 먹으려고 하는데 그 흰옷 입은 목자가 지팡이로 안 돼, 이거 먹으면 안 되라고 못 먹게 합니다. 맛있게 보이는 것을 못 먹게 하니까 또 입이 또 거칠어집니다. 그래서 그냥 풀이 있는데 그냥 풀을 먹습니다. 근데 풀이 맛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슬이 이제는 다 사라졌습니다. 그냥 마른 풀입니다. 뭐 배고프니까 일단 먹기는 먹습니다. 그냥 뭐 먹는데 그 맛이 없으니까 또 원망 불평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저녁 때에서 다시 우리로 집으로 갔습니다. 집으로 가자 이 꼬마 양이 형에게 형 아무래도 저 목자 이상해. 저 목자 말 들으면 큰일 날 것 같아. 내가 오다 보니까 저쪽에
검은 옷을 입은 목자가 있는데 거기 양들은 너무 평화스러워 보여. 내가 그쪽으로 가야 되겠어. 그러자 형이 아니야, 그거 가면 안 돼. 거기는 나쁜 목자야. 그걸로 가면 안 돼. 하니까 아니야. 그 양들이 너무너무 편해 보여. 나는 오늘 밤에 그쪽으로 갈 거야. 자, 그러면서 저녁에 이 꼬마 양이 그쪽 편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검은 목자, 옷을 입은 목자가요, 이 꼬마 양을 막 환영을 합니다. 환영하고 너무너무 반겨줍니다. 반겨주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와, 나를 너무너무 반겨주는구나. 딱 가서 이제 가니까 네 마음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자고 싶으면 자고 뭐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습니다. 저쪽에 흰 옷 입은 목자는 새벽에 일찍 깨우기도 하죠. 이거 먹지 말라 그러자 했는데 네 먹고 싶은 거 먹으라는 거죠. 딱 가니까 그 전날 자기가 먹고 싶어 하던 그 꽃이 딱 보입니다. 야, 됐다 하고 그 꽃을 딱 먹는데 맛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좋은 것을 먹지 말라고 한 그 흰 옷 입은 목자가 너무너무 미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자 배가 살살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그 먹으면 안 되는 꽃이었습니다. 이상하다. 배가 왜 이렇게 아프지? 그리고 저녁에 못 볼 것을 봅니다. 그 검은 옷을 입은 목자가 양들을 잡아먹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꼬마 양이 그때 정신을 번쩍 듭니다. 이거 내가 잘못 왔구나. 네 목자가 이거 아주 나쁜 목자구나. 이 도망을 가야 되겠는데 눈을 부릅뜨고 있습니다. 도망을 못 갑니다. 그래서 이제 밤마다 도망갈 기회를 찾는데 어느 날 밤에 이 검은 옷을 입은 목자가 자는 것 같습니다. 그 틈을 이용해서 딱 도망치는데 자는 게 아니고 자는 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도망가는데 뒤에서 이 엄청난 큰 짝대를 가지고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꼬마 양이 이제 막 죽어라 이제 막 죽을 힘을 다해서 자기 집으로 원래 집으로 막 가는 것입니다. 가는데 뒤에 큰 짝대를 가지고 이 검은 옷을 입은 목자가 막 쫓아옵니다. 그런데 그때 흰 옷을 입은 목자가 거기에서 그 꼬마 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 보니까 이 꼬마 양이 막 도망을 오는 그 뒤에 이 검은 옷을 입은 목자가 큰 이걸 막대기를 가지고 막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막 빨리 뛰어라 합니다. 이 죽을 힘이 다 뛰는데 그 흰 옷을 입은 목자 그쪽은 철조망을 이렇게 넘어야 됩니다. 그런데 양이 뭐 철조망을 넘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이제 그것을 딱 뛰는데 뒤에서 이 검은 옷을 입은 목자가 그 막대기를 가지고 내리쳤습니다. 자, 질문할게요. 누가 맞았을까요? 꼬마 양이 맞았을까요? 이거 애니메이션입니다. 애니메이션. 흰 옷 입은 목자가 그때 그 꼬마 양을 딱 움켜쥐고 딱 하니까 그 찰나에 그 막대기가 흰 옷 입은 목자의 손을 탁 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세게 터지는지 맞자마자 피가 쭈라락 쏟아집니다. 자, 그리고 그 꼬마 양을 딱 안습니다. 딱 안았습니다. 안으니까 이 검은 옷을 입은 목자가 그 흰 옷 목자의 얼굴과 머리를 막 내리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막 다 맞는 거죠. 그러니까 피가 막 쏟아집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꼬마 양을 딱 끌어안고 그리고 우리로 가서 거기다가 딱 놓습니다. 그때 꼬마 양이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했을까요? 당신이 선한 목자입니다. 별로 재미가 없는 거 봅니다. 제가 지금 목이 갖는 가운데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좀 유치하지만요. 우리 기독교는 이게 다릅니다. 이게 달라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오시고 그리고 찾아오실 뿐만 아니고 찾아오셔서 사람이 되시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만든 피조물에게 순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셨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메시지는요, 세상에서 너무 낯섭니다. 왜냐하면 모든 종교는 그 반대를 이야기하죠. 여러분 착하게 사시고 열심히 사시면 행복하게 사시면 됩니다.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열심히 수행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가면 구원의 길에 이릅니다. 신을 만납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아닙니다. 신이
하나님이 창조주가 직접 인간에게 내려오시고 사람이 되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자신이 만든 피조물에게 매를 맞고 피를 흘리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고 그 주님 덕분에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메시지입니다. 예. 제가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러면 아멘 하시면 됩니다. 아멘. 저는요, 저는 제가 이제 성경과 이 책을 볼 때마다 이게 너무 신기해요. 너무 신기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이 메시지가 너무 독특합니다. 성경은, 기독교는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걸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으십시오. 자, 예수님이 말씀하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여러분,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내려오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인간에게 매를 맞고 피를 흘리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냥 예수 믿어서 복 받는다 이런 개념 정도가 아닙니다. 물론 예수 믿어 복 받죠. 그런데 진짜 성경의 메시지, 기독교 복음의 메시지는요, 그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 하나님이 선한 목자이시다. 그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목숨을 대신 내어놓은 선한 목자가 바로 너희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거 믿어지십니까? 이거 믿어야 돼요. 이걸 믿어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니까 하나님 은혜 주셨다, 이것은 물론 맞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먼저 그 일을 행하셨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여기서 출발하는 것이 여러분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실 때 선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습니까? 자, 선하게 인도해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나의 삶 속에 선한 목자라고 고백이 되십니까? 한 해 1월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이제 12월 거의 종찰령에 나갑니다. 돌아보실 때 원래도 하나님은 나에게 선한 목자로서 나에게 일하셨구나. 맞아, 정말 예수님은 선한 목자야. 이런 고백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나의 삶은 비록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리고 몸은 또 질병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나의 삶 속에 선한 목자로서 올 한 해 동안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실 때 바로 그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십니다. 자, 오늘 오신 분들은 우리 주님을 향해서 주님, 정말로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하고 고백하시고 주님을 향해서 감사할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의 선한 목자인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왜 예수님의 선한 목자이냐? 자기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즉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사람들을 대하실 때 예수님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사랑으로 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냥 군중으로 그냥 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셨습니다. 보통 이게 군중을 맞이하면 사람이 한 사람은 잘 안 보입니다. 그냥 군중으로 대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은 항상 그들의 개인을 보시고 예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자,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자, 여기서 안다라는 표현이,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 하면 그냥 아는 것이 아니고요, 사랑으로 친밀하게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신구약에서 안다는 표현,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는 표현은 다 그 뜻입니다. 우리를 사랑 가운데서 친밀하게 우리를 아신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아모스 3장 2절 보십시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상에 많은 족속이 있지만 너희만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너희만 안다는 것이 다른 민족은 나는 모른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너희와 사랑에 밀접한 관계를 가졌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 구약에 이 안다는 표현이 야다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자, 이것은 특별한 사랑에 밀접한 관계에서 아는 것을 말하는데, 신약과 구약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백성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 잘 아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 잘 안다는 것은 그 밑에 뭐가 깔려 있다고요? 사랑. 그 친밀한 사랑으로 잘 아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0절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한다고 했습니다.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사랑의 관계입니다.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도 무슨 관계라고요? 사랑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합니까?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과의 고백은 사랑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에 이런 고백이 있는가 한번 가보십시오. 아마 듣기 어려우실 것입니다. 그냥 뭘 수고하고 애쓰고 하는 것만 했죠. 그 신을 향해서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은 안 할걸요. 저는 아마 그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창조를 향해서 사랑합니다라는 고백합니다. 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해서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랑의 고백 가운데서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자, 이 사랑 안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순종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랑 안에는 뭐가 따라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순종이 따라 들어갑니다. 요한일서 2장 3절 보시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자, 여기 보면 그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그를 안다는 것이 사랑한다는 거죠. 즉, 이 말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러 오실 때 예배하러 어떻게 오셨습니까? 자,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러 오셨죠? 아니십니까? 자, 나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합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헌금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면은 그 다음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배하려고 하면 무거운 짐이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헌금하려고 하면 이게 굉장히 아깝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봉사하려고 하면요, 이거 굉장히 힘듭니다. 사랑이 전제가 될 때 그 다음에 순종하는 것은 기쁨으로 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 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사랑이 그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들을 행할 때 거기서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경험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요, 그때 그 속에서 우리는 뭘 느끼느냐?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순종은 우리 자신을 더 풍성하게 만듭니다.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경험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 느낄수록 더 기쁨이 넘치고 더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순종할 때 한 가지 좀 이렇게 주의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것 하라고 하는 것을 순종해야 되는데 이상하게도요,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 하라고 하는 순종보다는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건데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 뭔가 특별하고 뭔가 이색적이고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위험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올해 5월 달에 아프리카 짐바브웨 어느 한 교회 목사님이 성도들을 데리고 악어가 득실거리는 강으로 갑니다. 뭐 하려고 하느냐? 자, 목사님이 지금 성도들 보는 앞에서 물 위로 걸으시겠다고
성도들 데리고 간 것입니다. 이거 실화입니다. 실화. 자, 그 전 주일에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신 사건을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진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 주일에 그 교인들을 끌고 그 강으로 간 것입니다. 자, 이 목사님이 그 강으로 이렇게 쭉쭉 걸어가셨대요. 쭉쭉 걸어가는데 갑자기 악어 3마리가 탁 튀어나와서 이 목사님을 물고 강으로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나중에 그 목사님의 신발, 속옷만 발견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이제 찾지를 못한 거죠. 그 광경을 보는 성도가 말합니다. 목사님은 일주일 내내 금식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렇게 간절하게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왜 악어가 저렇게 물고 가도록 하나님은 저렇게 놔두셨는가? 자, 여기서 우리가요, 앞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말씀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자꾸 사람들은 뭔가 특이한 것들, 다른 것에 관심이 많아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가기 때문에 물 위로 걸어가면 믿음이 출중한 것으로 드러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게 중요해요. 예수님 물 위로 걸어가라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들이 구체적으로 있습니다. 늘 기뻐하라 말씀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 하나님 기뻐하라 하셨구나. 그러면 내가 기뻐해야지. 때로 좀 슬픈 일이 있어도 그래, 마음에 기쁨을 가지자. 또 감사도 그렇죠.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감사라고 했으니까 그래, 내가 감사해야지. 이게 순종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요 그 순종 잘 안 하려고 해요. 굉장히 하찮게 생각합니다. 아이 뭐 그건 뭐 순종, 이 정도 되면 물 위를 한번 걸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면 독사에다가 손을 한번 넣어봐야 이거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또 어떤 분은 독사에 손 넣었다가 독사에 물린 분도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고 할 때는 그냥 그런 말씀을 구체적으로 하라고 하는 것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 말씀을 따라서 작은 말씀이고요, 우리가 볼 때는 별로 하찮게 보일지라도 여러분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면 뭘 경험하느냐?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아, 그러면 야, 정말 맞구나, 정말 이 말씀이 참 능력이구나, 정말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는구나,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경험하고 싶으시면 뭐 해야 됩니까?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하시는 분들은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 작은 말씀에 구체적으로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부유함, 풍성함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 왜 선한 목자이냐? 하나님의 백성을 연합하여 유익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6절 보십시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자, 예수님께서는 그 양들을 한 우리에 넣어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9절 53절의 그 말씀이죠. 그 중에 한 사람,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저에게 말하되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자, 예수님의 죽으심은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 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보십시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자, 예수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모두가 다 하나이다.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예수님 덕분에.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예수님이 행하고 계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교회입니다. 자, 교회는요, 세상에 흩어졌던 사람을 이렇게 불러 모으는 일을 했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직장, 가정을 다 흩어졌다가 주일날 이게 다 모이십니다. 자, 우리 모이셔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다 부르십니다. 그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다 부르죠. 우리는 다 형제입니다.
세상에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직장에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어디에서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세상에 그렇게 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유독 교회만 그렇게 합니다. 교회만. 서로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서로 형제입니다. 자, 그러면서 서로 간에 뭐 합니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시다가 찢기고 상하고 아픈 가운데서 교회 오니까 서로 위로하고 서로 도와주고. 내가 뭘 도와드릴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경험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들이죠. 제가 이번에 저희 장인어른 제 장례를 하면서 우리 교인들 많이 오셨어요. 오시고 또 전화도 주시고 하시니까 굉장히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참 교회가 좋다. 정말 교회가 좋아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 도울 수 있는 공동체.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예수님 덕분에 서로 우리는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교회로 인해서 서로 형제 자매로, 그리고 서로 간에 어떻게 하면 도울까, 어떻게 하면 좀 잘 되게 할 때 내가 뭐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또 기도해 드리죠. 자, 이런 경험들, 이런 관계들, 서로 유익되게 만드는, 이런 하나 되게 만드는, 자, 이런 일들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 덕분에. 여러분 한 해 동안 교회 없이 사셨다면 여러분 어떠셨을까요? 그냥 올 한 해 동안 교회 없이 그냥 사셨어요. 교회가 싹 빠졌다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어떤 분은 상상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상상이 안 됩니다. 저는 교회를 빠졌다. 그럼 제가 어디서 뭐 하겠습니까?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뭐 제가 어디 가서 뭘 하겠습니까? 자, 뭐 이 교회가 없다 그러면요, 우리의 삶이에요. 이건 중추적인 기둥이 싹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같이 모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이런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중히 여기고 교회를 잘 섬기면요, 그 복이 전부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전부 돌아옵니다.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죠. 하나님은 그 사람 복되게 하고 또 우리를 복되게 합니다. 때로는 교회가 내 마음에 맞지 않을 때도 있고요, 때로는 교회가 왜 이런가, 김 목사 좀 이상해, 그럴 때도 혹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조금만 참아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이르십시오. 하나님, 우리 김 목사님 좀 이상합니다. 좀 교정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또 교정시켜 줍니다. 그럼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어쨌든 서로가 섬기고 서로 기도해주고 이렇게 할 때요,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여금 굉장한 복을 얻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자,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유익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선한 목자가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왜냐?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유익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마무리하실 때도요, 그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 의지하시면서 한 해를 딱 마무리하시고 새해를 향해서 나갈 때도 내가 올 2018년에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만을 내가 따라가리라, 그렇게 결심하시고 주님과 함께 희망과 꿈을 가지고 2018년을 출발하셔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틀림없습니다. 선한 목자 따라가면 틀림없습니다. 분명합니다. 확실합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의지하고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